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우리 주변에서 참 믿음의 증거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조 또는 원조 아니면은 모델이다, 믿음의 모델, 샘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게 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을 알기를 원하면은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모델로서 믿음을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복습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오늘 어제 저녁까지도 이 설교 본문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반복하는 거 싫고 복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 좀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좀 총정리하고 요점 정리하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드러난 믿음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믿음은 여정이다, 여정, 여행이다, 길을 가는 것이죠.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여정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는 그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와 외인으로서 여기저기를 이동하면서 여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이런 땅들을, 에집트를 오고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행하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행하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 또 명사형으로는 행함, 이런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보면은 첫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옮긴다, 실천한다, 행함, 선을 행한다, 선행, 이런 행동을 실천을 의미가 있고,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 걷다, 동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행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가 단일 행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게 되면 walk, 걷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더불어서 함께 걸어간다, 행한다 하는 말은 그 관계의 친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과 함께 걷고 함께 길을 가면서 또 친해지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나면 저희 집사람하고 잘 걷습니다. 그게 저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어떤 교인 한 분과 더불어서 또 여기저기를 걷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걷는다, 행한다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거닐고 계셨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위인 중에 한 사람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행한다, 히브리 말로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 300년 동안 아들 낳고 딸 낳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에녹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나기 전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 땅을 떠나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가라고 하는 말이 걸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 할락, 걸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걸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마치 이렇게 친한 친구가 동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지 20몇 년이 지난 아주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행한다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너는 내 앞에서, 인생 말년에 이제 나이가 인생 졸업할 나이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좀 그만 가고 싶어요. 나는 이제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걸었는데 이제 좀 천천히 갈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라.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아주 극한의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졸업시험 보고 하나님 공부도 할 만큼 했고 하나님과 동행 좀 할 만큼 했으니까 난 이 정도로 이제 졸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99살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100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계속해서 행하라. 언제까지?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흠이 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흠이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말은 노아가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상이었는지 몰라요. 그건 온전함이다. 어떤 전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선택을 받을 때는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라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의 백성이 그 사람이 되고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높은 행동 표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그때 언약을 맺을 때에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완전한 삶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명백하지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는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에집트에 내려가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정말로 어떤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그런 어떤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이 첩을 들여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고 뭔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 사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일어났습니다. 길을 걸어 다시 일어났어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아마 수천 번을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행한다,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이 끊임없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삶의 환경과 요구사항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마치 여행을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장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인생을 그렇게 아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습니다. 요즘도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평생 동안 성경 공부를 했지만 요즘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살맛이 나요. 얼마나 나는 노인이 아닌 것 같아. 저희 어머님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88세시지만 끊임없이 책을 읽으시고 끊임없이 새 것을 하십니다. 절대 노인이 아닙니다. 인생은 동사이고 움직이고 여정이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행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표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영성에 관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남기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책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심플.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단순한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속의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두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몸부림치는 우리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말로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어떤 탐욕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 어떤 상업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판을 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는 이런 삶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책에다가 이 빈칸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어떤 동사들이 명령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뭐 가라, 믿어라, 회개하라, 또 빛이 있어라. 이 명령형은 뭡니까? 그게 기대하는 것은 순종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시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배우는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을 읽는다고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실에 와서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고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에 의지해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성장은 일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지는 질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다. 보노에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외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는 이야기에서 이제 절정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던 거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 끔찍한 명령입니다. 이건 어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케르케고르는 이걸 공포와 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삭에게 정말로 제단을 쌓고 그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라고 했으면 죽어도 못했을 겁니다.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동안 내가 지나온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면서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 다시 살리실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땅의 민족. 그 이삭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슨 어떤 지식이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대 사람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 쫙 해서 아담에서부터 또 그 다음에 에녹과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지요. 그런데 대개 한 절씩만,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절씩만 나오는데 오직 두 사람만 좀 길게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6절을 할애해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2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죽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먼 길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받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재조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4절 전체 제목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행함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가서 평안히 가시오, 따뜻하게 배부르게 사시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오늘 읽은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좀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그 업적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 지금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물리치고 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시큰둥해가지고 주님 뭐 상급도 좋고 방패도 좋지만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거 다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서 실물 교육, 현장 교육,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밤하늘에 그 중동에 반짝반짝하는 막 모래처럼 깔려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별을 세어보게 하시면서 별 많지? 앞으로 내 자손이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별은 그만두고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나이 많은 내가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이다. 저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요.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었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래 아멘 아멘 여기서 믿었다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늙은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명을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인간의 어떤 공덕이나 행동과 관계가 없는 생명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 상황,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포기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에서 설명을 할 때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율법과 관계없이 그런 율법에서 요구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사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신약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이죠. 여러분은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참 귀한 말씀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날 길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요즘에는 왜곡이 되고 좀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가볍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기 맘대로 살고 저게 믿음인가 믿는다는 것이 그런 말인가.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하고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그게 21절 아닙니까? 이 23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냥 고개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했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는 갓난아기 같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자체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검증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딱 오게 되면 이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봐라. 정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은 처음에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의 선물에 가까웠지만, 창세기 22장에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주 복잡한 논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도 영접하고 침례도 받았는데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행함이 없어요. 남한테 대하는 행동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은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는 믿음은 없지만 행함은 있으니까 나는 행함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은 하나님 소리 나오면 떨어요.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지도 않지요.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실제로는 운전할 줄 모르는데 운전면허증 가지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쓸모없는 그런 신앙. 믿기는 믿는데 그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믿습니다 딱 하나 이렇게 갖다 봤는데 그건 효력이 없는 비생산적인 어떤 불임 상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어떤 성령의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기 쉽다. 속고 있는 것이다. 거짓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난 날 모르는데, 넌 도무지 모르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열매, 살아있는 믿음은 씨앗인 거예요. 씨앗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땅에 뿌려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 5년 이렇게 걸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조금 더디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결실과 행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작용한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머리를 끄덕이거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을 내딛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저를 포함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듣는 것은 익숙해지는데 이게 실천력이 점점 떨어져요. 많이 들을수록 실천력이 보통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도 처음에는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통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와서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어떤 행함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게 되면 정말 고질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살피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제 설교가 아주, 왜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가 길었냐고 제가 혼나가지고 여기서 끝나야 되겠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해라. 가서 네가 먼저 화해해라. 싫지요.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좀 동행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필요한 것은 시간을 좀 같이 보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첫 번째는 경청훈련, 주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듣는 법을 좀 배우시고, 두 번째로는 순종훈련을 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 말씀이라도, 주님 제가 어렵지만 한번 좀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이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런 오락가락 하겠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였다고 그랬어요. Let's go. Let's go. 그러고 죽었대, 이 양반은. 우리 이제 함께 갑시다. 여러분, Let's go. 우리 이 여름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본받는 믿음의 우리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